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벳자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5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지니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는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또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죠. 물론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저는 이 복음을 읽을 때마다 항상 코믹한 상황이 느껴집니다. 38년을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묻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38년을 누워있었거든요. 아니, 38개월을 누워있어도 사람 복창이 터질 건데 38년을 누워있던 사람한테 가서 건강해지고 싶으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재밌다는 것을 느낄 줄 알아야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얼마나 웃긴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 가고 싶으냐? 왜냐하면 같은 질문이거든요. 신앙생활을 38년을 하면서도 방향을 갈피를 못 잡는 우리들, 만약에 우리가 하는 어떤 특정 전문 분야가 있다. 누가 예를 들어 목수일을 한다. 38년을 해봐야 어떻겠어요? 전문가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38년을 해도 초짜백입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물어야 돼요. 정말 구원이라는 것을 원하긴 하느냐? 건강해지고 싶은 게 원래 욕구가 맞느냐? 신앙생활이라는 틀 속에 감싸여 살아가는다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정말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진실되이 추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조금 더 나을 만한 무언가만 찾고 있느냐?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 하는데, 이 사람은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이 나온 이 근거점은요, 그때 당시에 믿고 있던 신앙 속에는 이제 천사가 가끔씩 와서 그 못에 이렇게 친답니다. 그러면 갑자기 멀쩡하던 물이 출렁거리는 순간이 있대요. 그때 퐁당 하고 뛰어들면 이제 환자가 한 명씩 낫는다는 거죠. 그런 일종의 민간 신앙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눈앞에 구원을 두고 있지만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신봉하고 있는, 이루어내야만 한다고 믿는 특정 행위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눈앞에 자신의 진정한 영원한 구원, 해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에 지금 목숨을 메고 있고 거기에 생각이 온통 붙들려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건강해지고 싶으냐? 자, 1독서부터 다시 들어가죠. 성전 오른편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보았노라. 예수님의 늑방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 그것은 바로 세례와 성령의 상징이죠. 그래서 자,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하느님에게서 흘러나오는 물인 겁니다. 자, 이제 그 물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갈수록 깊이가 깊어지죠. 마치 38년을 누워 있으면서 병세가 갈수록 더 고착화되고 악화된 것처럼 우리의 사고라는 것이 항상 같은 패턴 속에서 움직이면서 뭔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는 것처럼, 우리 교구 중에서도 대구 교구가 유명하죠. 뭘로? 아이고, 그 딱딱하이 시문인들 안 바뀐다 갑니다. 그럴 수밖에요. 예. 한국에 교회가 들어온 후부터 이 경상도 지역에서 신부님들이 꾸준히 보여온 유사한 패턴의 행위들은 안 바뀌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 안에 불어 넣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냥 미사나 가자, 뭘 하노, 고마 그냥 익하다가 죽으마 하느님이 알아서 구원에 들게 하겠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구원이란 그런 것일까요? 그저 가만히 앉아있으면, 멈춰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그냥 하느님이 알아서 구원해 주는 걸까요? 그저 판공이나 제때 보고 있으면, 주일 미사나 빠지지 않고 있으면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구원의 물은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우리 신앙의 물은 흐를수록 더 견고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신앙을 전해보려고 노력한 사람은 자신의 그 노력 속에서 신앙이 더욱더 확대되고 깊어지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자기 달란트만 온전히 지니고 온, 자기 영혼 하나만 달랑 들고 계속해서 그냥 닦으려고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헤엄을 쳐야 겨우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크기의 물이 되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복사를 섭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수 못 쳐줬는데 오늘이라도 쳐줍시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친구는 벌써 몇 번 서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이제 2번째 복사 서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사 끝나고 저하고 티즈 사진 찍기로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지금 바짝 긴장해 있다. 막 힘 빡 주고 있네. 자, 저렇게 어린 시절부터
사제 가까이에서 복사를 서면서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부어주면 그 신앙이 갈수록 더 확대되고, 전에는 안 서던 복사도 이제는 서보고, 또 그 다음에는 성당 안에서 성장하면서 신부님 가까이 있으면서 초콜릿도 한 개씩 얻어 먹어보고, 그러다 보면 친교도 생기고, 이제 이름도 알고, 현수야, 아이 신부님, 서로 그런 다정함을 쌓아 나가면 확대되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의 영역들이 갈수록 확대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혹시 압니까? 신부님도 돼볼지. 기도를 열심히 해야죠. 자, 그러면 그 신앙의 품위, 신앙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완성점에 이르렀을 때 가닿는 누구에게든지 어떻게 되느냐?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무슨 과일나무겠어요? 온갖 종류의 덕행의 과일나무입니다. 온유함, 인내, 겸손, 명철함, 판단, 식별. 오늘도 이제 제 방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니까 저 건너편에 어르신들이 이제 식사하면서 술 한잔 걸치면서 막 이야기를 하나 봐. 혀가 벌써 반틈쯤 꼬이갖고 그래 한 번씩 밥 먹어 한 잔씩 하고 이렇게 하면 난리 났습니다 지금. 술도 그렇죠. 꾸준히 계속적으로 먹어오면 우리 안에 악습을 형성합니다. 신앙의 물은 그것을 꾸준히 성실하게 받아들였을 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우리 내면에 굉장히 깊숙하고 넓은 지혜를 형성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급작스러운 변화에 놀랄 이유도 없고, 저마다 하느님이 각자에게 합당한 결과를 주시리라는 신뢰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악인은 자신의 악으로 인해서 악의 결과물을 얻고, 의인은 의로움의 결과물을 얻겠죠. 그러니 누가 나한테 뭔가 심한 일을 했다 해서 놀랄 것도 없고, 또 내가 선하게 드러낸 것이 보상받지 못한다고 애달복달할 것도 없습니다. 그 물은 꾸준히 흘러가니까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 그 물은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오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 무슨 이야기를 또 들어가지고 막 정부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야당 욕을 한다든지 쌩 난리를 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런 이야기들은 좀 가리고 말씀에 귀를 열어서 진정한 생의 지혜를 더 확장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그 선택점은 여러분에게 달린 겁니다. 그러니 선이 존재하고 악이 존재하는 거죠. 사랑이 존재하고 죄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데 죄가 어디 있습니까? 등 떠밀려서 뭔가를 하는데 뭔가를 좋은 일을 한다고 그게 어떻게 선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도 생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지시켜 나가는 것은 네가 아침에 눈을 떠 선택하는 둘 중 하나가 너의 상급이 되고 너의 죄가 되기에 잘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시간에 미사를 오시기로 선택하신 것이고 등 떠밀려 오시지 않았죠? 선택해서 오신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말씀에 열린 분들이 되는 거죠. 복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물은 그 사람, 건강해지고 싶으냐고 묻는 그 사람, 38년을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물론 육체의 아픔을 죄와 직접적으로 연계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아픈 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그의 병세가 존재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복음에서는 다른 관점을 좀 지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너의 과거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 하지만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은 뭐겠어요?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내면에 어떤 굉장한 압박감이나 어떤 죄책에 시달릴 때 그것이 스트레스로 확산되어서 육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오미크론에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누구는 오미크론에 걸리고 누구는 걸리지 않느냐? 면역력의 차이가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이고, 그리고 인간의 내면은 정말 신비롭게 짜여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적인 충격과 변화는 호르몬 수치를 굉장히 변화시켜서 면역력을 확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절기 때 어르신들이 가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고마마 추우마 그냥 그대로 추운 대로 지내면 괜찮은데, 춥다가 갑자기 더우니까 뜨신 옷 입고 나갔다가 땀을 갑자기 머그치 흘리고 벗어야 되고 이렇게 그게 몸이 이제 스트레스 반응으로 해가 면역력이 훅 떨어지는 거죠. 38해 동안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자, 앞서 1독서에서는 선습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대충 설명을 드렸죠. 어린 시절부터 복사 서고 신부님하고 잘 놀고 성당 와서 놀고 성당에서 친구들 만나고 하면 여기서 그죠? 물론 친구들끼리 티격태격 할 수는 있겠지만 지가 죄를 지어봐야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죠? 밖에 나쁜 친구들 만나는 것보다야 100배 1000배 낫다 아닙니까? 예수님 계신 저 거룩한 이미지들 속에서 여기 와서 복사 연습하고 피아노 연습하면 얼마나 이뻐요. 그죠? 악습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처음에는 놀라던 악습이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어린 마음에 누가 남자 성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런 말 하면 우리 엄마가 나쁘다 했는데 하는데, 나중에 그걸 한 40년 하고 나면 입이 걸쭉해져 가지고 입만 열면 온갖 음담 패설과 더러운 욕설이 거침없이 튀어나오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38년의 훈련의 결과는 장난이 아닌 거죠. 우리 동네 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보마 아이고 저런 분은 그냥 살아있는 성인이다. 오늘도 제가 가고 예전에 벽진의 공소회장 하던 분 그분은 진짜 대단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분은 난 사람인 겁니다. 주변에서 다 아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항상 바람직하게 주변의 신앙을 설파하면서 사시는 겁니다. 그냥 살아있는 신앙 전파 도구인 거죠. 하지만 누군가는 압니다. 저쪽에서 아이고 고마마 피하고 싶어요. 딴 데로. 그런 이에게 예수님께서 원의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변화할래? 물론 그는 물에 대한 이야기 출렁거릴 때 넣어줄 사람이 없다느니 투덜거리지만 일단 낫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하긴 했습니다. 세례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예비자분이 2분이 계신데 자신이 받는 것이, 교회 앞에 나와서 물을 받는 것이 실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말 의미하는지에 대한 감을 그때 다 잡는 법이 없습니다. 대학 입학할 때, 졸업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첫 원의가 중요한 거죠. 신앙인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느님을 믿어볼랍니까? 거기에 네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나머지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한마디로 낫게 해버립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이제 엉뚱한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했는데, 이제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감추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막 기쁨을 느끼고 하는데 정말 이런 그 즐거움과 영적인 기쁨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에 다가오게 된 건지 어떤 때는 감도 못 잡아요.
그것을 해주신 분이 계시겠죠. 우리는 지금 당장은 바라볼 수 없지만 결국 하느님이고 그분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처음에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분이 누군지 뭔지. 그런데 알게 된 후에 그 사람은 자신에게 누구였냐라고 추궁하는 그들에게 다시 다가서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을 좋은 빌미로 삼아서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육체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은 다른 영역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좀 아파도 돼요. 오히려 육체의 아픔을 통해서 영혼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뭔가 부족해 보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교만에 시달리거든요. 보자, 지금까지 요거 사업 성공시켜 놨으니까 내일부터는 저 사업으로 이제 신경을 바꿔볼까. 이든 저든 세속적 일에 미친 듯이 헌신하고 싶은 욕구에 시달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뭐가 하나 턱 옵니다. 뭐 암이 턱, 뭐 할까? 뭐 하여튼 뭐 있잖아요. 그런 거. 갑자기 막 눈이 뭐 어느 순간인가 침침하게 안 비, 귀도 안 들리, 막 이카마. 그때 하느님의 신호가 오는 거죠. 너는 여기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야. 이 어리석은 거사. 이제 영혼을 준비해 나가야지. 하지만 요즘 의학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또 고체 씁니다. 그죠? 고치 쓴다. 뭐 바꿔 엮고 막 관절도 바꿔 엮고 막 뭐도 바꿔 엮고 막 아니죠. 예.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합시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아멘. 사진 찍어주세요. 가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김치. 잠깐만 마스크 벗자. 마스크 할까? 김치.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사진 찍겠습니다. 피자. 네, 고맙습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